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가장 강할까? 어떤 분은 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위라는 것도요, 쇠 부치에는 깎이지 않습니까? 바위를 깎아낼 수 있는 이 쇳덩어리도요, 실은 불에는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가장 강한 것일까? 아니죠. 불은 물에 약합니다.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라는 것도 태양볕에 증발하면은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름은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바람이 세고 강합니다. 미국에서 가끔 그 토네이도 장면을 우리가 TV로 보면서도 이야, 참 바람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죠.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것, 그것이 결코 사람은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토네이도가 태풍이 몰려와도 사람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진정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뭘로 달래죠? 세상 사람들 보통 보면은요, 술로 고민을 달래보려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보다 강합니다. 잠이 술 취한 사람 재워버리지 않습니까? 잠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잠이라는 것도요, 죽음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것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가장 강하고 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듭니다. 열렬하고도 뜨거운 사랑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도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행복의 비결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라는 것을 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 때문에 하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을까? 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노력을 해보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를 한없이 아프게도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질적인 그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뭔가 주거니 받거니 열심히 사랑이라는 것을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만큼 무섭고 아프고 그리고 슬프고 우리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더구만요. 진실로 사랑했었노라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고 변질된 사랑이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진실로 사랑으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를 못해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자신의 사랑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랑의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속의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옳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소중한 것이 사랑이요. 내가 느끼는 상당 부분의 이 고통이라는 것도 실은 사랑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진실된 사랑이란 무엇일까?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다 보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다 보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인생의 목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관이 같아야 하고 가치관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신앙관이 같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둘이서 같은 곳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바라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준거로 표준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함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진리를 향하여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면서 생을 사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곤고한 삶이 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는 것 자주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물 교환할 때 미리 준비된 예물 반지 서로 끼워주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끼워주라고 그렇게 저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호 제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 하느냐라. 내가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진짜 참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우리는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의 행위라고 몸짓을 해보지만 때로는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격만큼 우리는 늘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픔, 사랑의 고통.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호 theus agape estin, 영어로는 God is lov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사랑의 근원,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우리 인간을, 아니 나를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은 자녀들 사랑으로 키우는 일이 쉬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힘드십니까? 아니, 고통스럽습니까? 자식 사랑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면 먼저 내가 자녀였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내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응답할 수 있다면 이제는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일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랑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부모님을 사랑한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랑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이 수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기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의 약점을 꼬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봐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랑?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값을 했기 때문에, 아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거의 완벽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꼴값도 못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의 기본도 내가 하고 살지를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아니하셨다는, 실은 죄 짓고 산 건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 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다른 모든 사랑과 구별되어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건 가난하건 따지지를 아니하십니다. 건강하여 오래 살건 병약하여 알아 누워있던 상관하지를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이런저런 점을 따져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있었을 때에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지식, 이런 사랑의 고백,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해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로부터 불평, 원망을 듣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괴롭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려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만큼 감사를 표하고 사느냐 이 말. 그렇지 않잖아요. 껄핏하면 의심하고 껄핏하면 원망하고 탓하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를 않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항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십자가야말로 아이콘이다. 요즘 우리가 뭐 컴퓨터, 스마트폰 아이콘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다. 사랑의 표지다. 이 아이콘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클릭, 클릭. 이 십자가에다 대고 클릭, 클릭 하면은 열립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고 그리고 뉘우치고 어찌할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만 바라다 보면 마음속에서 절로 회개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왜 그런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죠. 6.25 때 있었던 실화라고. 일사후퇴 과정에서 당시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살을 내이는 듯한 추운 겨울, 막 피난민들 그리고 막 같이 군인들이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미군 병사 하나가 찝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있었는데 바로 길 앞에 다리가 있고 그리고 다리 쪽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다리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만 어떤 산모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혼자서 해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추운 겨울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이 신생아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어서 다 이 어린 생명 감싸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데, 다가가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동사를 했어요. 그걸 바라다 보는 순간 이 미군 병사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생명을 내게 맡기셨구나 싶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결국 무사히 뒤에 후퇴와 양여로 사막, 전쟁 후에 이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미국에 건너간 이 아이는 이분의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과정이 무척 힘들었는가 봐요. 반항하고 그리고 따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양아버지가, 너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양녀를 데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다 해준 다음, 그리고 그 어머니를 묻었던 곳, 그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딸은 그 무덤 앞에서 자기가 걸치고 있었던 외투 옷을 벗어 무덤을 덮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참회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면 누구나 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존재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까? 그럴 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존재는 소중한 것이다.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는 엄청난 값의 존재가 되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일, 엄청난 값을 치른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저는 많은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복음송 있지 않아요?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니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새로운 삶의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소치인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서 어떤 분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더구만요.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우리로부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